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모해 보이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목적지도 모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GPS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브람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편하게 여생을 보낼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시려고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들은 갈대아의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르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가 있습니다. 우르는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발전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오르는 달의 신 난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람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베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란에서요? 하란은 우르와 가나안 중간입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입니다. 왜 거기 멈췄을까요? 데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20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부름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떠날 때입니다. 여기서 명령을 자세히 봅시다. 내 고향, 히브리어로 아레츠입니다. 땅, 지역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환경입니다. 친척, 히브리어로 몰레데트입니다. 가족, 혈연을 의미합니다. 안전망입니다. 아버지의 집,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부입니다. 가족의 보호, 유산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떠나라는 겁니다. 완전을 떠나, 편안함을 떠나라, 익숙함을 떠나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7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 내게 복을 주어 개인적 축복입니다. 셋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넷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의 가족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우상에서 떠나라. 나만 섬겨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거룩은 분리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이 있으면 고향을 의지합니다. 친척이 있으면 친척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유산을 의지합니다.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브람이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우르 사람이다. 나는 데라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새 정체성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받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2장 3절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일곱째,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람은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순종이 그를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봅시다. 첫째, 우리도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옛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능력을 의지합니까?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셋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섯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람은 복이 될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고향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익숙함입니까?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두렵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받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종할 때입니다. 떠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